네, 오늘도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해질 때쯤 이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어서요, 장례를 이제 지내서 그 무덤에 안치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물었을 때, 이 해가 지기 전에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이 시신은 그 해가 지면 지고 나서까지 걸어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명기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동안 같이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런 좀 뉘앙스가 그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는 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를 제자라는 것을 제가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데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드러내기가 곤란했단 말이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담대하게, 또 우리 마가복음 표현에 하면 당돌하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다 각오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요. 의외로 담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비겁하게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또 내가 지금 좀 선 것 같을 때 그것을 또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붙들어 주면 약한 자라도 담대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중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약한 자는 약하다고 실망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종에 서고 넘어짐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거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신 그 이제 무덤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땅 밑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유대 무덤은 동굴식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처럼 파서 들어가고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있고 거기에 시체를 이제 안치하는 곳이 있는데요. 60절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니까 무덤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라는 표현을 여기 이제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그냥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원래 자기가 쓰려고 이제 파놓은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덤은 빌려준 아리마대 요셉이 준 남의 무덤인 겁니다. 남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빌린 무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자의 무덤에 그가 묻히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시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이 바로 그가 이 악인들 혹은 죄인들 가운데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또 부자와 함께 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예언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또 이 못에 찔리는 것까지 표현이 다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제 그 틀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이럴 때 그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받으셨던 이제 그런 묘사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제 예언대로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고된 메시아 그분이 맞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무덤까지 이제 다 예언된 대로 미리 예고된 그대로 주님께 다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이 그에게 빌려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자기 무덤이 아닌 무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덤만 빌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도 자신이 죽을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죽음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가 취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래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수로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시고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일치하게
사시고, 그리고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 베드로전서, 또 요한 1서,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는데요. 이분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요한도 요한 1서 3장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자기의 무덤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의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을 그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바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킨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것은 이미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세례 자리에 이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줄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할지라도 요한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을 죄인의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거절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네 말이 맞지만 이것을 허락을 해라.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한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죄인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고,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하고, 죄인의 그 형벌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죄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감당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하노라.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많이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이처럼 담당을 하셔서 가져가셨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귀한 분들, 아주 왕이나 왕자들이나 이런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자신들이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외국에, 영국 같은 데는 왕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왕자들도 혼이 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이 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왕자를 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왕의 자식을 혼낼 수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다른 애들, 일반 애들을 왕자 친구로 같이 지내게 해서, 친하게 지내게 해서 친구로 지내는 애들 중에 이 매를 대신 맞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핑보이라고 해가지고 왕자가 잘못하면 걔가 왕자 보는 앞에서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왕자는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벌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몸에는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매를 대신 맞는다. 이 볼기짝을 맞을 태자를 써서 태동이라고 대신 응등짝을 맞는 왕자 대신 맞는 아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한 자는 원래 자기가 맞을 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맞아야 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심판을 자신의 자식 아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에게,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우리 특송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사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벌을 대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냐, 진정한 사랑이냐,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내가 그냥 가까이 있는다든지 이것만으로는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희생을 감수했으면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랑에서 보통 고통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사랑은 이것이 더 강하게 보통 보여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통을 대신 받죠. 부모가 그걸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도모해서 계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만 요소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제 굉장히 커서 다윗이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 너무 못할 짓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요, 마치 이게 점령군의 왕이 이 망한 나라의 왕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다윗을 이제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진압군에게 이 압살롬의 생명은 보존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쳐 죽이는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둘러싸서 이 압살롬을 이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자신을 욕보인 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심히 아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다윗이 울면서 한 그 독백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차라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랬어요.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너무 슬퍼합니다. 이제 사실은 죽을 위기를 벗어나고 반역자를 제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왕은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기까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만 있지만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자리까지 가주시는 이 사랑에 비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심판을 받았더라면, 내가 형벌을 받았더라면,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이 다윗왕에 실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실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 죄의 형벌의 자리, 지옥의 자리까지 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질서이니까 처음 질서는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영원한 이 구원이 있어서 부활의 생명까지, 영생까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처음 질서니까 일단 점점 이제 사라지고 때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지만 이미 새로운 이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두고 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영생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그 어떤 신앙이 깊은 분의 그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정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지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다오. 너의 괴로움을 나에게 다오. 너의 슬픔을 나에게 다오. 너가 그것을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노라. 너가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가 지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인의 습관대로 모든 슬픔과 저주, 아픔을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의 자리에까지 가신 주님이 지금도 슬픔을 스스로 지고 가고 괴로움을 스스로 지고 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다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까지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